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팔복의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의 뜻은 그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청결하다라는 단어를 순수하다라는 의미의 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조금 더 나아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의 진실함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겉모습이 다르지 않는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를 외식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의미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외식하지 않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은 참 정직하다, 그 사람은 참 신실하다, 순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대 조각가들은 매우 인기 있는 직업이었었습니다. 수많은 로마의 신들을 조각하고 그 조각상을 판매하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각이 인기 있다 보니까 우후죽순 이 조각을 배우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단지 잠깐의 돈을 벌기 위해서 조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실력이 없는 조각가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조잡하지만 그 사이를 밀랍이나 아니면 그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때우고 메꿔서 겉만 보기 좋게 색칠을 해서 이 조각을 파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장인들이 자기의 제품에 대해서 점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정통 장인들이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게 있습니다. 자기 조각상에 이러한 표시를 새겨 넣었었습니다. 신의 세라. 신의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요. 세라라는 말은 접착제라는 말입니다. 이 실력이 없는 조각가들이 하도 접착제와 밀랍 같은 것으로 이 조각을 조잡하게 붙여놓고 색칠을 하니까 자기네들 조각은 신의 세라, 밀랍이 없는 제품이라는 표시를 해두었고, 그리고 그것을 햇빛 아래에 이렇게 세워두게 됩니다. 반면에 이 싸구려 조각상들은 햇빛 아래에 세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각상에는 이것저것 이어붙인 밀랍이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대충 겉만 그럴싸하게 색칠해 놓았기 때문에 햇빛 아래에 세워두면은 밀랍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 시네세라라는 말은 정통 장인들의 조각상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시네세라, 우리는 제품을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겉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속도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신실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었고, 훗날 이 시네세라가 영어로 정직하다, 순수하다라는 뜻하는 신시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진실되고 순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겉만 그럴싸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햇빛 아래 세워두어도 그 삶이 변하지가 않는 사람들, 햇빛 아래 서 있어도 그 삶이 녹아내리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반면 겉은 그럴싸하지만 햇빛이 그의 삶에 비춰질 때 그의 삶이 녹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을 때는 몰랐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주 밝게 조명하시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삶이 녹아내리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삶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지요. 외식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신앙을 연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과 부드러운 말투이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짜증을 내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공손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 남들이 볼 때는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일상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지만 그 진실함 속에는 성공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면 금세 녹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신앙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연기하는 신앙을 그치라.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연기할 때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지 못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였고 겉을 외식으로 꾸민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신앙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하여도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기도의 응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받지 못하는 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 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받지 못하는 복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더 노력한다라고 하여도 그의 마음이 그의 신앙에 진실되지 못하면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는 항상 끊임이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오래 생활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살고 산전수전 다 경험했어도 우리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지? 인생의 길은요, 경험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은 지식으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앞에서 길을 내시는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없어 보이는 바다 같은 홍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은 바닷속의 길로 인도함 받고 때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은 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서 보이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진실한 자가, 겉과 속이 같은 자가, 하나님의 햇빛을 조명하여도 그의 삶이 녹아내리지 않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 하나님을 보는 복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다윗이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항상 보았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봐 겁먹고 주저하였던 사람들은 골리앗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의 눈에는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을 때도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에 계시는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장막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기 사는 것 같아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도, 그가 인생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도 다윗은 항상 자기 인생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위기가 많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었지만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해결해야 될 급선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었던 청결하지 못한 마음, 진실하지 못한 마음, 겉으로 볼 때는 열심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마음, 남들에게 신앙이 좋아 보이고 싶어서 내 신앙을 연기했던 모든 외식을 청산하고 끊어내는 것, 우리가 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진실함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셨던 세례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는 삶에 지은 죄가 많았었습니다. 세리 역할을 하려면 돈을 빼앗기도 하고 악착같이 못되게 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는 직업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가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부끄러웠던 모든 삶의 모습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보시고 의롭다, 진실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가 자기의 지었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집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중심으로 회개할 때 그 속에 겉과 속이 닮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를 망치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워놓고 부끄러웠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룰 때, 그때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맑게 하시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겉과 속이 같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우리가 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탐심을 못 박을 때, 그때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연기하는 신앙을 그만 그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져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같아질 때, 바로 그 같은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보이고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모두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연기하는 신앙을 그만두고 마음의 중심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였지만 실은 이것저것 조잡하게 이어붙여 놓은 조각상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주님이 햇빛을 비춰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면 하나님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녹아내리는 인생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품었던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이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연기하는 모든 신앙을 그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보이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